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몸에
은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면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바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현실 앞에서 참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득한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으로 빠르게 달려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이단의 사설들이 난무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4대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4가지 큰 은혜의 간줄기를 통해서 은혜의 맑은 샘이 끊임없이 차고 흘러넘쳐서 곳곳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글학교와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는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초중고 기독교 학교와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미래의 기둥이 될 믿음의 역군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곳에 파송된 형제교회들과 대만에 파송되어 섬기는 김종윤, 문미연,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가면 갈수록 사역에 힘이 더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하옵소서.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재짐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고 새롭게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레이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 실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홀로 기도드리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여 비오니 이 아들을 제물 삼으사 세상 만민 구원할 어린 양 되게 하소서. 어떻게만 백성의 죄 감당할 수 있을까? 진정 고통에 쓴 잔 마셔야만 하니까.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여 비오니 이 아들을 제물 삼사 세상 만민 구원할 어린 양 되게 어린 양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더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가셔서 로비 왼쪽으로 오시면 새가족실 있는데요. 새가족실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보냅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교국 여름 단기 선교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해외 선교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가오슝으로 선교를 갑니다. 대만은 우리 정영규 선교사님 요청하신 찬양과 또 미용봉사, 음식 나눔, 노방전도, 또 학생사역, 청년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 선교는 예배와 전도,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전도와 여름 선교학교를 함께 섬겨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다시 재개되는 우리 해외와 국내 선교 사역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동교에서 라오스 비전 트립 바자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도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버 찬양팀의 일정 변경 안내인데요. 오늘 12시 모이기로 했던 실버 찬양팀 모임은 다음 주 4월 2일 주일 12시로 변경되어서 모인다고 합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신데요. 김수부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안산 112기 함께 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주간 과정으로 선착순 5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한글학교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분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원혁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다락 축구 모임이 오늘 저녁 6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남성분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승봉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다락 드럼 함께 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반주 가정과 일반 취미 가정 각각 3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반주자 가정은 부서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대상이시고요. 일반 취미 가정에서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손효원 집사님 동산마을 여사다락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순장 임명입니다. 동산마을 여1다락의 신선민 집사님, 동산마을 여2다락의 홍혜선 집사님, 동산마을 여사다락의 안경희 집사님을 다락의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한계마을 김재신 집사님 멋진 상 당하셨습니다. 출산입니다. 포도마을 윤동민 집사님, 최지혜 집사님 가정 등료하셨습니다. 새가족 사업장 안내입니다. 예빈마을 노나미 집사님 대강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시당봉사, 청소봉사 마을 확인해 주시고 중보기도 모임과 전도팀 모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세례식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분 한 분, 또 세례 받으실 분 한 분이 계신데요. 먼저 송민정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육자들과 다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민정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또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계속 좀 서 계시고요. 송민정 성도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어서 세례 받으실 분 우리 박인종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너무나 소중한 예식입니다. 제가 또 질문할 때에 이해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인종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오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인종 성도님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인종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같이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향해서 한번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읽어두고 우리 박인종 성도님 간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번 세례 받으신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요 위로. 예.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롭게 태어난 박인종입니다. 제가 마음이 소심해서 오늘 사실 간증을 못할 것 같았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 백배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겪고 살듯이 저 또한 한때는 사업적으로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했습니다. IMF 시절에 연이은 2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해서 술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 전 6월 11일 날 남들이 흔히 겪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을 맞이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아예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6월 달에 저희 조카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에 작은 십자가를 쥐어주더군요. 그때 저는 그 십자가를 손에 쥐고 원인 모를 눈물이 북받쳐 흘러서 한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 십자가를 손에 쥔 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주일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 은혜동산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왠지 어색하기만 하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주일 후 담임 목사님과 유지훈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다녀가셨고 그 이후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양육교육을 받으면서 서서히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동안에 내가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매하기 그지없는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 호적에 오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직 새내기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미숙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길 바라며 이만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정 성도님 그 아버님 또 어머님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출석하시고 지난해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례 받으셨고 또 아버님 앞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진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보물상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8월 20일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 최모 씨의 그물에 도자기 같은 게 한 6개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분은 별 생각 없이 이걸 자기 집 마루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씩 그 앞바다에서는 도자기가 이렇게 걸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다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져가서 집에서 개 밥그릇도 하고 또 잿더리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어부도 그냥 뭐 버리긴 아깝고 그냥 어디 개 밥그릇이나 할까 하고 이제 자기 집 마루 밑에 넣어두었는데 몇 달 후에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동생이 와서 우연히 그걸 보더니 이거는 그냥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이걸 한번 군청에다가 한번 신고를 하고 이거 한번 뭐 감정을 받아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와서 감정해 보니까 이게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 만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아마 굉장히 많은 유물이 있겠다 하고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거기서 많은 유물을 건져 올렸는데 11년간 23,502점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보물인 걸 모르면 개 밥그릇이나 잿더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보물인 줄 알면 이게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고 이게 너무나 귀하고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건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워싱턴의 지하철역에서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가지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람의 연주회 한번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을 줘야 그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연주가인데요. 그 사람이 그 지하철역에서 거리의 악사처럼 꾸며가지고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거리 악사들은 이렇게 연주할 때 자기 악기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좀 넣어주죠. 이분이 연주하는 동안 32.17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한 4만 원이나 되겠죠. 그 정도 돈을 모으고 대부분은 그냥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연주자 피호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침 또 한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건 정말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서울의 강남역 있죠. 전철역 강남역에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9,500명 정도가 그분 앞을 지나갔는데 한 2분이라도 멈춰서 들어본 사람은 9,500명 중에 5명. 이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아침부터 깽깽거리냐고 다 지나간 거죠. 이분은 얼마쯤 사람들이 돈을 넣어줬을까요? 16,900원 16,900원 넣어줬습니다. 이분도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면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티켓을 구해야 되는 분인데 바로 옆에서 거리 악사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물이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보물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약간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뭐 전쟁이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밭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냥 보물이 몇십 년, 몇백 년 묻혀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밭을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 진주를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진주장사가 이렇게 다니다가 아주 특별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이 땅 파다가 찾아낸 게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주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인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귀한 진주라는 걸 알고 그 진주를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건 전 생애를 드리건 자기의 삶 전체를 들어서라도 그걸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보물이 감추어져 있고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내가 소유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뭔가 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 농부는 특별히 보물을 찾아서 뭐 보물 지도를 펼쳐가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던 대로 농사 짓다가 발견한 거예요. 진주 장사가 발견한 이 진주는 자기가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지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주인 줄은 몰랐던 거죠. 사실 진주는 요즘도 꽤 좋은 보석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이 진주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기의 최측근의 그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진주의 가격이 150만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니까 이거를 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0억 원이고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0억 원짜리 진주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진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죠? 그 미모를 자랑하는 그 여왕이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갖고 있었던 진주의 가격은 2,500만 데나리온. 노동자가 2,500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한 3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보석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 묻힌 보물이건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이건 간에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사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보물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 밭에서 보물을 찾아낸 농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찾았어요. 일단 너무 기쁘겠죠? 보물을 찾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밭주인에게 당신의 밭에서 내가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금반지 1개, 진주 1개 가져가세요. 수고한 보상. 나머지는 다 주인 거. 이 그림은 너무 아니죠? 그럼 이걸 내가 몰래 밤에 와서 가져가면 나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키면 정말 나는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본 거죠. 합법적으로 이 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 이 밭을 내가 사버리면 내 밭에서 내가 찾은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살리면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보, 내가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막 아내가 좋아가지고 막 박해가지고 있잖아. 막 우리 남편이 이랬다 해버리면 이거 다 안 되니까 비밀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이 밭의 가치를 압니다. 부인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보,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삽시다. 아마 부인이 첫 번째 말이 왜였을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말고 하여튼 사자. 그럼 우리 돈이 없잖아. 집도 팔고 막 다 팔아야 돼. 숟가락도 팔고 다 팔아.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철없는 남편아, 그럼 우리 어디서 잠을 자고 밥은 손으로 먹냐, 막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집이 문제가 아니고 막 숟가락이 금숟가락으로 바뀌고 그냥 막 이걸 말하고 싶은데 잘못 말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비밀로 하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약간은 뭔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이 뭡니까? 그건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단지 그렇게 단순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내가 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좌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건 다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왕인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단지 내 걸 모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보물을 누리는 대신에 자꾸 그 유사품, 짝퉁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짝퉁 천국. 그게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거야. 뭐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마음껏 쓰는 거야. 그냥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투자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번 다음에 회사 딱 때려치우고 그냥 나 갈구던 과장한테 똑바로 살아 당신 탁 큰 소리 한번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막 1년에 1억씩 쓰면서 한 100년 사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자기가 만든 짝퉁 천국이죠. 그 짝퉁 천국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보다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일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이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뭐 또 헌금도 내고 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짝퉁 천국을 그들이 보고 있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진짜 진주를 보여주다 헤이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쉽게 뿌리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짝퉁 천국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가지고 자기가 뭐가 천국인지를 자기가 계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박수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이 꿈꾸는 짝퉁 천국의 대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짝퉁 천국의 가장 제일 극단에 그 최절정에 딱 와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 제국. 이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착취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짝퉁 천국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 팍스 로마나에 들어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그 천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또 짝퉁 천국은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야.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짝퉁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걸 빼앗아서 우리가 할 거야, 아니야 누르고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려둔 짝퉁 천국을 이루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뒤에서 당기고 남을 밟고 뛰어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또 수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주님의 이 초청, 주님 이렇게 초청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 어차피 자기들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멋진 운전자가 될 거고 막 가는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굴러떨어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좀 잡아주세요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려 항복한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병은 고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냥 이제 몸이 좀 건강해졌네, 이렇게 그 정도의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그가 뛰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너 더 많은 재산 줄게, 뭐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그런 게 별로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짝퉁 천국을 올려놓았을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로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반대로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그 짝퉁 천국,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 꿈, 내 야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꽉 붙들고 절대 아무에게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운전대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굴러떨어져도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초청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이 핸들을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잡아주십시오. 저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사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짝퉁 천국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집, 내 집을 갖는 것.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월세방에 겨우 월 몇십만 원 주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이렇게 매월 월세 내는 게 아니라 전셋집이라도 가는 거. 그래서 정말 부부가 죽기 살기로 이래가지고 전셋집을 마련합니다. 거기서 꿈이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내 집을 마련하자. 그야말로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내 집을 사보자. 그래서 막 그냥 해서 드디어 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게 내 집이다. 누구도 나보고 나가라고 하고 돈 올려달라 못한다. 막 기뻐 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화장실 한 개인 집에서 살 거냐. 이제 두 개인 집을 또 다음 꿈을 꿉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빌려보고 뭐 대출받고 해서 또 그걸 삽니다. 드디어 이제 화장실 두 개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화성의 화장실 두 개인 집과 강남의 화장실 두 개인 집이 어떻게 같겠냐. 그때 또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니었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는 강남을 향하여 화성 탈출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그래도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두고 떠난다. 그게 자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돈도 안 쓰고 여행도 안 가고 그냥 여기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얻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짝퉁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회사 가보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보다 월급을 한참 많이 주더라. 우리 자식들은 그런 서러움 안 안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천국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을 공부시켜서 서울의 명문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학원을 보내고 그게 모자라면 엄마가 파출부 나가고 이래도 우리 아들이 스카이만 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게 전부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을 사지 말라거나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어야 하지 그게 내 인생의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달려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에 짝퉁 천국을 잃어버리는 게 정말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보물,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내적 지유수양에 이런 데 마치고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꽃들도 춤을 추고 새들도 노래를 하고 막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꽃들도라는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꼴도 보기 싫던 남편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하게만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진심이 느껴지고 나라도 좀 저 사람 마음을 좀 위로해 줘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돌변해가지고 남편을 잘 섬길 때 남편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어 나한테 일어나? 왜 이러지? 죽을 때가 돼서 마음이 변했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듣게 되고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귀에 스쳐질 때 뭔가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잘해줍니다. 또 조금 잘해주는 게 또 기특해서 더 잘해주니까 조금 더 잘해줍니다. 이러다 어느 날 보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었던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이나 고향을 다 빼앗기고 떠나가지고 떠돌이처럼 다니던 집시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같이 읽어봅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집 다 빼앗기고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정말 웬만한 국어 실력으로는 이해도 안 될 정도의 이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의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이 감격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좋은 주식인 줄 알고 넣었다가 완전히 폭망한다. 이렇게 분산 투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올인합니다. 올인. 예. 대선을 앞두면요, 이 기업인들이 이번에 대통령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좀 쓰라고 돈을 좀 갖다 바치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쪽에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60%, 될 것 같은 사람에게 60% 주고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한 40%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사람,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거는 겁니다. 혹시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걸려고 하는 그 왕은 우리의 걸 다 착취해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식이 있을 텐데, 성찬은, 설교는 여러분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였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양쪽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떡이 두 분이 들고 계실 겁니다. 떡 두 분, 잔 두 분 들고 계실 텐데 거기에 빈자리에 가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또 받으셔서 그걸 드시고 두시고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혹시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네, 저쪽 뒤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저쪽 뒤로 한번 가주세요. 예,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들 한번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분, 네, 저 뒤에도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이쪽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중간에 권사님도 계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그래,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이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